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엊그제도 프랑스의 한 휴양 도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지구촌을 뒤흔드는 그런 차량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84명이 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만 있었지 옛날에는 없었느냐? 아니,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끔찍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전에 기독교가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도 요즘처럼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청교도 정신이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을 때는 각 가정들이 늘 식사 시간 이외에도,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니, 가정에서만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든 학교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하던 때가 청교도 정신이 미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공교육, 사립학교든지 공립학교든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한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든 세속 사회의 일들이 나라를 점점 좀먹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니까 사회는 이 지경으로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사회를 일컬어서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후기 기독교 사회, Post Christianity Societ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기 기독교 사회. 자, 이렇게 후기 기독교 사회는 죄로 물든 세속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그러한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 후기 기독교 사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세속화된 사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째는 세속주의 앞에 무기력해져서 스스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인들도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전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스스로 초라하게 숨어 지내는 모습이 되게. 두 번째는 강력한 세속주의에 같이 편승을 해서 그 삶을 타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있어지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 지금 미국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 아니, 미국의 기독교라는 것은 미국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회에 전혀 무기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면서 세속사회에 적당하게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인 그 환경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은 도무지 기독교로서는, 교회로서는 뿌리 내리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속에는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깨닫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세속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 여전히 그 교회는 누가 만드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서바이브 하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무언가를 반영을 시켜주는 좋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의 처한 상황과 현재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보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위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각자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 속에 있는 한 도시였어요. 아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갱그레아라는 도시도,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도, 에베소라는 도시도 다 이 헬라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그만큼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내는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적인 사고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면 과감하게 배격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헬라 철학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때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전혀 엉뚱한 신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나. 여러분, 신화 얘기가 뭔가 알잖아요. 뭐 신화에 뭐 이렇게 날개 달린 사람이 뭐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존재가 뭐 이런 많은 그 신화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복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우스꽝스러운 신화 이야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Okay, if you think about it, it is.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너희들 생각에 아주 무력한 죽음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을 해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무력한 죽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 무력한 죽음,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구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는 세속적인 철학이나 세속적인 종교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십자가의 도는. 거기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똑똑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알면 그렇게 안 하지.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어떤 거를 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가 그 당시 사람에게는 어떤 형이었는가 하면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처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악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 속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속에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십자가는 흉악한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아이콘이 되게 된 거예요. 영광의 아이콘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그 귀한 복음이 세대가 흐르면서 점점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세속 사회 속에서 항상 미련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것이로되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방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게 됐다.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속화된 죄로 찌든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로 물든 이 세속 사회는 십자가의 도만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는 것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련한 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벤트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벤트에 약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기 이벤트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찾아 기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벤트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냐고 말로만,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전도의 방법을 쓰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벤트에 약한 사람들이라면은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토론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 이런 것, 이성적으로 따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미련한 행동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 집회를 가지는 것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한 번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케이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대중 집회를 통해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를 여는데 3만 명이 모여서 체육관에, 스테디움에 3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고 결신을 시켰더니 5천 명이 결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주소를 받고 전화번호를 받고 나중에 그거를 트랙을 해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3%만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 5천 명 결신한 사람 가운데.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복음을 말로 듣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무리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 번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참석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씨가 뿌려졌던 복음이 점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열매 맺기까지는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냥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 성경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 한 번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사람을 저는 지금껏 목회뿐만 아니고 목회 이외의 삶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케이스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하나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우리 신앙의 성장도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까지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뭐라고 그럴까?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편법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잘못된 사이비 그런 종교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간증시키고, 그러나 그 간증 뒤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엘리트층이나 지식인들이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식인층은 신화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 이런 거를 잘 긍정하지 않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의 일들을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식인 거예요. 헬라식.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비신화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 사건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일, 그거 다 신화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도 얕은 바닷가를 그냥 걸어가신 것이지 그 깊은 바다를 걸어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거기에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바치니까 거기에 감동 먹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 갖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꺼내서 나눠 먹은 것이지,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5,000명을 먹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복음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린 그 상태를 지식인들에게 던져주겠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십자가의 도를 지식인들에게 전해보겠다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잘 긍정하지 않는 그런 지식이 이해되는 상태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획도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성경 속에 기록된 어떤 것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갔어요. 큰 확신으로. 그 말은 삶이 변화된 전도자의 삶이 그 속에 함께 녹아져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푸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폐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전도의 바른 방법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전도의 방법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본다고 하여도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방법을, 이 전도의 방법을 현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프로치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전도 방법 속에 영화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나오고, 어떤 데는 드라마를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음악을 쓸 때가 있어요. 음악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합니까? 음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도되는 방법을 쓰기도 해. 어떤 때는 스킷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번에 우리가 과테말라에 갔을 때는 우리 팀들이 잘 하지 못하는 걸 연습하고 해가지고 핸즈 마임도 했는데, 그 마임이 그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까지 얼마나 임팩을 줬는지 몰라. 이런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툴을 쓰는 건 다행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물든 세속 사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들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가 너무나 물이 들어서 세속화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세속 사람들은 뭐라고 여깁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믿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식층도 아니었어요. 권력층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출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리 기독교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우스운 공동체야. 저 공동체는 공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저급한 사람들이나 믿는 저급한 종교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누구와 견주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학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걸 강조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세상에서 미련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소위 세상에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누구를 통하여, 미련하게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들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증명이 돼요. 컨스탄틴 대제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근데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컨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게 AD 31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이전까지는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고, 이제까지는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나와서 컨스탄틴 대제가 만들어준 훌륭한 예배당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락이 되고 권력을 이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허락이 되던 그런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좋은 건물 속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허락이 되면 교회는 점점 변질되기 쉬운 단계로 넘어가고 타락하기 쉬운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이미 사회의 지탄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변질된 모습. 교회가 뭘 위해 존재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냐,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뚝 예배당을 세워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선교를 나가면서 어떻게 나갔어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힘을 등지고 속국으로 가서 아프리카의 많은,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뭘 등에 업고요, 기독교라는 나라의 그 왕의 권한을 업고 가서 선교를 하니, 선교는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오명을 우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관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가 많은 어려운 나라에 전파되고 숫자를 많이 늘려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찬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지식인층이 하나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는 지식층도 있고 권력층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래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데 세속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세속적인 권위가 어떤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종종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는 일이에요. 그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오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역행하는 사고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으면 복음은 처음부터 지식층을 어프로치했을 것이고 권력층을 뚫고 들어갔을 것이며 부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배워야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비록 세속사회가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미련한 것을 믿고 있는, 미련한 방법을 쓰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복음도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전도도 미련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미련한 것으로 세속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근거들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행동에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게 복음적인 삶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배우지 못한 삶 속에서도, 돈을 많이 갖지 못한 그런 우리 가정 속에서도, 교회가 작은 곳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늘같이 테러가 막 만연하고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만용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오늘도 살려고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